제목은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위로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위로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12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마음으로 위로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위로합시다. 벌써 이 말부터가 굉장히 따뜻하고 정감이 가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때는 마음으로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자, 고통을 당한 자, 시련과 슬픔에 매여 있는 자를 위로할 때 어떤 말로써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마음으로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할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신대원 시절에 저에게 구약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약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원래부터 친분이 있어서 신대원 시절에 따뜻하게 저를 참 잘 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밥하고 커피를 이렇게 사주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겪었던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지금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계시는데, 젊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유학 생활이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7, 8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는 일이 흔치도 않은 그 시절에 공부를 하겠다고 가정을 이끌고 가서 공부를 하던 그런 와중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비행편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서 한 달 이상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그런 처지를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겠어요. 타지에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가뜩이나 그 당시에는 동양인도 한인 사회도 제대로 이렇게 막 활발하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그 미국인이죠. 교수님이신데 학장이셨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을 불러서 찾아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밥을 사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커피를 사주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려 일부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뻔히 그 사정 다 알죠. 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교수님의 사정에 대해서, 당시에 학생이겠죠. 그 학생의 사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팠냐, 어쨌냐, 왜 그렇게 됐냐, 지금 상황이었, 일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밥만 사주고 같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덤덤하게 나누면서, 그러다가 그 학생이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 같이 그 스텝에 맞춰서 같이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다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좀 의아한 마음도 들었대요. 왜 전혀 묻지 않으실까?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이렇게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간을 함께 보내러, 교수님들 바쁘잖아요. 연구도 해야 되고 맨날 논문도 써야 되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특별히 쪼개고 내서 그 학생과 시간을 이렇게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 교수님이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묻지 않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대요. 왜냐하면 아무런 말을 묻지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왜 밥을 사주고 왜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고 있는데
나의 이런 정보와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는지 내 앞에서 나를 위로하려고, 내가 혼자서 낙심해 있는 시간에, 그 우울한 시간에 그 시간을 함께 견뎌주고 잘 극복해서 한국으로 잠시나마 갔다가 올 수 있게끔 하려고 동행자로서 약간 사제간의 의미를 좀 떠나서 친구 같은 의미로 함께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 마음에 정말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 지금 상황이 어떠니? 너 마음 괜찮니? 너가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머니가 어쨌니? 지금 뭐 상황은 어떻니? 뭐 이런 것을 막 계속 물어봤으면 그것에 답을 하면서 더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진정한 위로는 이런 거구나. 누군가 아픈 마음을 가진 자에게 다가가서 위로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말로써 뭐 해결 방안을 주고 뭐 대단히 막 꼬치꼬치 캐묻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짜 위로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동감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마음으로 위로할 때 진짜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참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위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할 때는요, 어떤 말로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위로한다는 것은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리타 모렌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자신의 딸이 34세에 그 딸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시 한 편을 적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제발입니다. 근데 이 시 내용을 보면 이 제목을 그냥 제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리타 모렐이라는 여성의 이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세의 딸을 갑자기 잃게 된 거예요. 제발 내가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이것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이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제발 버티고 계속 살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제발 좀 나아졌느냐고 묻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제발 적어도 그와 34년을 함께 살지 않았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제발 신은 인간에게 견딜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내력의 정도를 누가 결정하나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의 심경이 느껴지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위로한다고 주변에서 많은 말을 건넸던 걸까요? 많은 말로 위로한다고 그에게 좋은 말, 바른 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로 그녀를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그 어머니 된 그 여인의 마음은 그 말들이 더 큰 상처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와 위로보다는 그 상처를 오히려 더 짓이기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시의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위로는 당신의 마음이 나처럼 아프다고 말해주는 것, 그 아이를 기억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는 것, 내가 울 때 그냥 울면서 그 울음을 같이 보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게 위로가 되지. 말로써 나에게 내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그 말은 진정으로 큰 위로는 되지 못한다라는 이 여인의 절절한 심정,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절함과 절실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그 상황을 체크하고 바른 말을 해주고 원인을 분석하고 아주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어떤 말을 제시해줘서 그 앞에 소망찬 것을 제시해주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당한 슬픔의 고통을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다르고 슬픔의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을 어떻게 감히 말로 위로한다고 말하고, 내가 그 고통 알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똑같은 처지가 아니라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표면적인 말로써 위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란 얘기죠. 원인 분석하고 바른 말하고 그런 것이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시를 보면 그런 마음 안 느껴지세요? 나 2번 죽이지 마세요.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당신네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더 고통스럽게 내 살을 반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울음에 동참해 주시고 나와 함께만 있어 준다면 나 그게 진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라는 그 여인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그런 자가 내 옆에 있었으면, 내 울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하는 그 여인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12장의 답변이 이제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세 친구의 말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장이 길지만 이것을 그냥 말로 풀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아,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사실 나도 알아. 나 절대 니네들이 말하는 그 지식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에게 필요한 거는 위로고 사랑이지 그 지식에 대한 바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특수한 일이나 예외적인 일마저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다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원인을 몰라서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슬플 뿐이지, 니네들이 지금 내 앞에 말하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 나 다 알아. 나 모르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 그 이상으로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것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을 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세 친구들 좀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뜨거운 불 앞에서 그 옆에 있는 무언가 물건을 집으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집기로 결정하고 그 물건을 집기로 했습니다. 손을 뻗었는데 이게 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화상을 입었네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그걸 보던 사람이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야,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거 네가 불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왜 불 앞에서 그걸 왜 고민하고,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를 네가 그렇게 손을 뻗으니까 다치지. 아니야. 그 정도 된 화상 입은 거 다행이다.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인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든 사람이 위로가 될까요? 막 고마워. 그 놀라운 지식, 대단한 지식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다니, 야, 참 너 위로자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상처가 나거나 이 상처를 보면서 더 큰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더 아프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오히려 야, 너 괜찮아, 야, 얼마큼 됐어, 야, 큰일 났다, 야, 봐봐, 야, 빨리 이거 약이라도 빨리 가지고 와야겠다. 어떻게 해? 괜찮아? 얼마나 아파? 야, 괜찮을 거야. 약 발라보자. 좀 있어보자. 아니, 병원 가볼까? 침 발라줄까? 그런 말을 하며 그와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런 위로가 오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그 아픈 이에게 뱉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같이 감싸고 그 통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위로를 얻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지혜와 지식, 니네 세 친구들이 종합적으로 말하는 그 대단한 지식, 지혜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필요할 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차드 니버는 책임 있는 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 접근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시야가 다 다른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했다가는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종합적인 것을 다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진리라는 사실은 맞지만 부분에 지나지 않은 진리를 일반화시키면서 욥을 아프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진리 다 알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비꼬는 거예요. 야, 너희 진짜 지혜 대단하네. 대단한 지식 나한테 알려주네.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사라지겠다. 야, 니네가 그냥 지혜의 전부구나. 그렇게 니네가 지혜 지식 하는데 니네가 그냥 지혜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라는 그 부분의 진리지만 그 맞는 이야기를 욥에게 날카롭게 쏟아냈을 때 그것이 진리이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욥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아픈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친구의 말을 종합하여 말하고 있는 이 욥의 심정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옆 사람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 위로할 때 내가 이렇게 말로써 바른 이야기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구나.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 옆에 다가갔을 때에만 위로가 가능한 거구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아픈 분들 강도가 다르더라도 그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위로하면서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참 위로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옛날에 더 그 위로하는 게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모를 때는 자꾸만 해결책 제시하려고 그러고 막 그 문제를 막 내가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대단한 말을 해서 내가 경험한 거면 막 어떤 제시를 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냥 사실을 자꾸만 얘기해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감정의 아픈 마음보다 빨리 해결해서 뭔가 해줄 수 있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해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제가 위로를 받아야 할 때 누군가가 제 앞에서 막 그런 말을 꺼내놓으면서 막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면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지금 너무 상처를 받은 이 아픈 마음이 달래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위로라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내가 무슨 섣부르게 그 고통을 얼마나 안다고 훈계하거나 훈수두거나 어떻게 나아가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울음에 동참해서 그냥 같이 우는 것, 같이 아파하면 나도 그냥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위로하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의 아픈 시간에 그냥 동행하면서 그가 혼자 있을 그 어두운 시간에 그 좀 면하도록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 공감하는 것, 그러한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이렇게 위로하게 될 때는요, 섣부른 말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울려고 하고, 울려고 하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울음을 짜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같이 운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아픔에 스며들어가다 보면 같이 눈물을 나게 되고 같이 안아주게 되고, 섣부른 말보다는 손 한번 잡아주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 안에 다시 소망이 마음 안에 이렇게 새싹처럼 돋아오르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나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위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것을 주어서 드려서 내 것을 나누어서 내 시간과 내 살을 깎아 먹으면서 그 위로를 전하는 그 마음, 거기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자, 고민을 안고 있는 자, 그런 분들을 많이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섣부른 위로,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내 것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 사람이 견뎌 일어나가게 할 수 있다면 내 것을 기꺼이 드리고, 내 시간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내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위로의 공동체, 그런 위로의 교제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전에 불 딱 이렇게 화상 입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이프들이요, 남편이 손 댔는데 그럴 줄 알았어. 지금 회개하시고 그런 남편이 있다면 또 그런 남편도 지금 회개하시고, 그 상처를 감싸줄 수 있고 그 상처를 같이 이렇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의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사정을 보면 질병이 걸린 자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당한 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반영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더 큰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때일수록 바른 말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냥 옳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아픈 마음에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자, 그러한 직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제의 방향은 위로의 공동체, 위로의 교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하면 뭐예요? 욕과 같은 처지 있는 사람한테 이 새 친구처럼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네가 이래서 이랬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냥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같이 하자, 같이 있자, 나와봐, 내가 갈게, 뭐가 필요하니,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냥 같이 그 아픔을 맞아주는 거.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저도 참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혼자서 뭐 제가 찾아가서 위로할, 제가 몸이 한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함께 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할 뿐이죠. 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하나여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같이 해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의 신구 임직자들이요, 이런 일을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돌봐야 할 분, 지금 욥처럼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의 위로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로써 지혜를 말하고 지식 말하는 거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나 지금 사랑이 필요하고 지금 위로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욥과 같이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서로가 돌보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위로로 교제해서 그 약해져가는 마음 가운데 다시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잡아 그리스도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영원한 소망을 향해 굳게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교제를 위하여 힘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신 것이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훈계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을 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범위와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위로, 사람이 다 줄 수 없는 위로. 여러분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이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더 사무치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소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욥의 세 친구 같은 자들이 너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지라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희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소망의 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을 그리스도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으세요? 물론 우리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 위에 위로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들, 또 누구에게 위로받아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예배 때때마다 나오셔서 예수님 찾으시고요, 기도회 때때마다 나오셔서 찾으시고, 교회에서 영성 집회한다, 매일 기도회 오프라인 나오셔서 예수님 찾으세요.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주님 영원한 위로가 되신다면서요. 나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위로하실 수 있다면 그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위로가 그에게 임할 때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작아지는 것이고 더 작아지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터널도 믿음에 주신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위로 가지고서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마음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로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여 낙심했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 충만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도 터널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다 이겨내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